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예배 시간을 맞추어서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특별히 해외에서 일찍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진실한 신앙이 되게 하시며 성경 중심, 복음 중심, 전도와 선교 중심의 신앙관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여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하시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 주님의 품에 안기어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구주에 항상 계시고 구주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그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저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시편 4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에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은, 즉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쉬운 것이 아니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또는 내 마음과 생각이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빠지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 이상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또 생방송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새신자가 등록한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막 굉장히 잘 돌보고 자주 연락하고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막 잡으려고 힘쓰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자발적인 신앙으로, 자립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신앙이 순수하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온전히 주님을 더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는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무정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곳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전도하며 선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한 예배의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요새이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용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성경 읽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다윗 왕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들도 문제 사건 앞에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겸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선교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캄보디아가 응답되는 신학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수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동역자 속군문학심 선랑 목사님 성기능 교회가 크게 부흥이 돼서 캄보디아에서 최고 증인의 목사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후원 이사님들 가정과 후대 직장 사업장에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일평생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존심이요 미래입니다. 매일 성경 읽게 하시고 전능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후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명자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 도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광 목사님, 윤희성 전도사님에게로 동일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79년이란 세월 건강 지켜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박순자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김현준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사오니 주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이 드려지게 하시며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주의 종들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그곳에서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사오니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사오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경제에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또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께 큰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사오니 이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시와 때를 따라서 채우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박순자 권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7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79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79년의 세월을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현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현준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현준이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또 장마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우면 이제 에어컨을 켜게 되는데요. 늘 교회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분은 덥다, 어떤 분은 춥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추우면 뒤에 담요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몸 관리를 하시기 바라고 또 더우신 분들은 가볍게 옷을 입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잘 지혜롭게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인제 자작나무 숲 힐링 여행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버스를 19인승으로 17명이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19인승으로 준비를 했고요. 7시에 출발합니다. 7시에 출발한다는 말은 7시에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시 한 40분까지 도착하셔야 제가 볼 때는 어려움 없이 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우리 여행을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미리 말씀을 이미 카톡방을 통해서 드렸는데요. 간식, 물 이런 것은 개인이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비 3만 원도 유경환 목사에게 오늘 다 내어주시고요. 그래서 취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루 전날 도착해서 저는 하루 전날 아무래도 답사를 갔다 와야 제가 잘 이렇게 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가서 식당만 지금 제가 쭉 알아보니까 자작나무 숲 안에 식당이 하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4시간 정도 걷고 돌아오면 식사하고 또 안양으로 돌아오기에 적당한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프로그램 일절 없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일절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냥 335 모여서 그냥 4시간 동안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다니시면 됩니다. 호흡도 좀 하시고, 제가 호흡하는 말은 뭡니까? 좀 좋은 공기들도 좀 마시라 그 말입니다. 마시고 여유롭게. 제가 만약 그날 아침에 성경 구절 한 구절 주면 그것 붙잡고 그냥 계속 다니면서 기도하시면 되고, 식사 시간 정해주면 식당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 잃어버리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다녀오시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힐링이 되어지는, 제가 힐링 여행이라고 잡은 이유가 우리가 좀 편안하게 너무 막 각박해 하지 말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다녀오자. 그것만으로 힐링이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약속
못하지만 1년에 2번 정도는 제가 꼭 봄, 가을로 힐링 여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을에는 전에 제가 우리 언택도 교회 채널에 올려드렸던 한탄강, 철원 이쪽 지역 있죠. 뭐 제인폭포, 또 폭석정, 제가 다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루 단일 코스로서는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그 지역으로서는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버스 대절해서 이렇게,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만 여러분은 차를 타고 다니면 좀 여유롭게 그렇게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역시 공휴일 날은 가지 않습니다. 공휴일 날은 사람들 차에 밀려서 시간이 너무 길에 많이 버리기 때문에 평일날 여러분이 휴가 내어서 갈 수 있는 날을 또 여러분 휴가 내주시면 그렇게 한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뭐 여러분이 잘 협조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출발하기에 늦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자작나무 숲에서 기다리도록,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비가 와서 조금 뭐 결석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배 날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수요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 나오라고 강조했더니 강복래 권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최은영 집사가 나왔더라고요. 딱 2사람 나왔더라고요. 나머지는 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광고를 하면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예배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예배와 더 가까워지고 예배를 더 드리도록, 우리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 간의 거리가 훨씬 더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빨리 좁혀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빨리 좁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임이,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수요일은 지금 에서더스를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기회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들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계시는 분들에게 수요 예배 성공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만 해놓고 안 오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오늘 인사하신 분들 이번 수요일에 나왔는가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시편 145편입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설교할 때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1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45편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신
여러분 시편은 총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 73개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쓴 시도 있고요. 오늘 본문처럼 감사하면서 쓴 시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사십니까? 내 삶이 좀 감사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불평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까? 뭐 이유가 없는 감사가 어디에 있으며 이유가 없는 불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능하면 불평보다는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요, 식당이 있음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배가 고픈데 식당이 없으면 계속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픈데 식당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맛있는 식당을 만나면 더 행복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하면서 만족도가 제일 낮은 것이 식사 문제였어요. 터키에서도 정말 식사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뭐 좀 이렇게 생쌀이 나왔다고 할 정도로요. 정말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 그래도 저는 뭐 힘들지 않은 듯 그렇게 먹었습니다. 자, 이태리 하면 뭐가 좀 유명하죠? 뭐 피자, 파스타 유명하죠. 가서 먹어보세요. 하나도 맛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피자, 한국 파스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는 전혀 맛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종년 장로님하고 박순아 장로님은 맞다 하더라고요. 맞아서 맞다고 한 건지 아니면 맞지 않아도 맞다고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태리 음식이 생각보다는 좋지 못했다. 이태리에서 먹었던 것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이 아이스크림이었어요.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나머지는 별로 10점 만점에 한 2점 정도. 뭐 1점은 안 굶고 살아왔으니까 주는 점수고요. 1점은 은혜의 점수로 10점에 한 2점은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식사만 10점 만점에 2점이었지 다른 건 다 좋았어요. 그렇다면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안 좋았던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좋은 걸 생각합니다. 여행 다녀와서도 참 건강하게 모두 잘 집으로 돌아간 것만 해도 제가 책임지고 모시고 간 분들이기 때문에 각 가정으로 잘 돌려보낸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리고 막 가서 뭐 약간 뭐 불편함은 있었죠. 뭐 집 나오면 고생이잖아요. 뭐 불편함이 있고 또 잘 모르는 분들과 함께 자야 되는 것도 불편한 점이에요. 있었지만 그것도 잘 넘기고 또 약간 어려운 분이 있으면 또 배려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여행을 마친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여행을 끝났는데 뭐 안 좋은 거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행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을 생각하고, 그죠? 내가 거기서 느꼈던 것을 생각하고, 내가 거기서 보았던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더 많이 생각하자. 예, 가능하면요, 좋은 것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뭐 직장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친구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좋은 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요, 점점 얼굴이 밝아져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제자교회에서, 은택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걸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굴이 더 밝아져요. 좋은 걸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좋아져요. 그런데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하필 안 좋은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요, 사람이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요, 조금 낙심되고 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다른 기독교의 방송국들을 본단 말이에요. 보면 제가 볼 때는, 제가 교만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쓰레기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튜브 조회수가 막 수만 명이 돼요. 제가 볼 때는 내용이 형편없어요, 진짜요. 그럼 우리 언택트 교회는 성경 읽어주고 성경 가르쳐주는 교회잖아요. 조회수가요, 너무너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낙심이 돼요. 하루에 2번씩 생방송을 하잖아요. 여기 매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뭐 잠시 이렇게 뭐 일들을 보지만 정말로 저와 함께 또 우리 이목사가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잖아요. 내가 미리 말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한 10분 전에, 15분 전에. 야, 지금 컴퓨터가 안 된다. 난리 났다. 네가 해야 되겠다. 이런 케이스들이 우리 어렵게 하는데 조회수를 보면요, 진짜 너무 형편없어요. 야, 그래서요, 그만둘까?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문 닫는 것이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내가 낙심하면 안 되는구나.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는가? 아이고야, 이거 불평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힘을 얻고, 그래,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죽을 때까지 한번 성경 읽어보자.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고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어느 것을 더 많이 생각할 것이냐? 다윗에게는 고난도 있었고 기뻐서 감사하는 시도, 지은 시도 있어요. 자, 어느 걸 더 많이 생각할 것이냐? 우리는 좋은 거, 또 말씀을 따라 힘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 1절에서 21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 3절에서 20절, 또 21절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를 송축하라 1절과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잘 보면 송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죠. 그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뭐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주를 뭐하며? 송축하며. 또 세 번째, 영원히 주의 이름을 뭐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주를 송축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송축하리. 다시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도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미래의 왕도, 내 후대들의 왕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2절에 의하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것 어렵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는 것 어렵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도 날마다 주를 송축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날마다 주를 송축하면서 직장생활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날마다 송축하며 가정생활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나는 주님을 날마다 송축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어야 돼요. 두 번째로 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주를 송축해야 될 이유를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를 송축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느냐? 왜 내가 주님을 날마다 송축하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거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게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걸 발견했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걸 발견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작고 작은 우리가 위대하고 높으신 그분의 일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몰랐고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셨으며 나를 인도하사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깨닫는다면 다윗처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지금도 내가 목사의 삶을 사는 것은 진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성격이나 내 스타일이나 이 모든 것을 볼 때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심에 들지 마세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어렵고 짓눌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할 때 비판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 목사님이 신앙이 떨어졌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을 덜 누리고 계시는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좀 잘못하면 야 하면서 소리 좀 지르고 야단도 좀 치고 진짜 머리카락도 좀 뽑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아야 돼. 그런데 인내해야 돼.
깨고 싶은데도 깨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여러분이 원해서 제자교회 언택도에 왔다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목사하기에 부적합한 나를 하나님이 딱 잡아서 목사하도록 만드신 것처럼 틈만 생기면 도망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틈만 생기면 도망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딱 집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꺾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저 주위에 그 강시성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부드러운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강시가 들어 있으신데, 죄송합니다만은 별로 없어요, 부드러운 분이. 그 강한 사람을 꺾어서 교회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에 김씨 많잖아요. 김씨 은근히 고집셉니다. 은근히 고집세요. 그 은근히 고집센 그 김씨들을 그냥 파김치로 만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만든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을, 그냥 세상이 좋고 세상 가운데 살고 싶고 친구가 좋고 쾌락이 좋고 그냥 세상적인 것을 즐기고 싶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부모를 통해서도 친구를 통해서도 배우자를 통해서도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빨리 나를 꺾고 다윗처럼 감사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죠. 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9절에 모든 것을 선대하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롭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긍휼이 없는 분이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빨리 하시는 분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남아 있을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영원히 주를 송축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빨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정하심에 대해서 빨리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다윗의 감사시 안에는 어마어마한 깨달음과 어떤 비밀들이 담겨 있는 축복의 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자신을 찾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사 구원하시는 분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18절에서 20절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본문 18절 20절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면하시리로다. 참 좋은 소식이잖아요. 참 힘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한다면,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뭐 하시고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다 망합니다.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흥할지라도 망하는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신다. 이 보호 안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간구해야 되느냐? 내가 간구해야 되고, 누가 부르짖어야 되느냐? 내가 부르짖어야 되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누가 소원을 아뢰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 돼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21절에는요, 다윗이 나는 또 찬양하고 살겠다.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찬양하고 지금까지 찬양해야 될 이유들을 발견하고 또 찬양했는데 나는 앞으로도 또 찬양하고 살겠다.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다윗은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 것을 고민했습니다. 아니, 오늘 시편 145편을 통해서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생명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생활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찬양이 여러분 입에서 몇 곡이 나오고 있습니까? 늘 흘러나와야 돼요. 내 입에서 찬양이 늘 나와야 돼요. 다윗처럼 날마다 주를 송축하는 이 찬양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자, 기도의 시간도 있는데 찬양의 시간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도 시간 맞추어서 하는데 찬양까지 시간 맞추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송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송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일에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드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더 큰 소리로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송축하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송축하리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찬양해야 될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보다 더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순간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을 그럴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봅니다. 거역하기를 좋아하고 배반하기를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이곳에 앉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전능자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이번 한 주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를 송축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